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중 7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드디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과 적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브라데 강 전쟁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하는 조바심에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지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은혜 받을 때요 회개할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역사가 서서히 막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악한 영들과 그의 사자들을 땅에다 내어 쫓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여기서는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수호천사가 되어 마지막 종말 때에 이스라엘도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 부활의 역사도 있음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자들도 있지만 또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마지막 때 모든 역사가 끝나면 공가에 따라 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사실상 이 다니엘서 말씀은요 봉함하라고 다니엘에게 말했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열릴 때는요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할 때에 이 다니엘서는 열려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다니엘의 예언과 똑같은 형태로 변화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30년 전에 프랑스의 시인 루소가 앞으로 인간들이 시속 70km에서 80km로 달릴 것이라고 말하자 무신론자 볼테르는 인간은 시속 50km 이상 달리게 되면 심장이 터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에어버스 여객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싣고 시속 1000km 이상으로 날아다니며 빨리 안내하고 있으며 인간의 지식은 생명공학으로 사람을 복제하고 만들고 컴퓨터와 핸드폰은 트럭 한 대분의 책을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게 하였으니 참으로 지식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우리를 깨닫게 하여 하늘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요 오직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지막 때의 일이 궁금하여 천사에게 물었더니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스스로 정결케 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희게 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살고 또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연단받고 스스로 정결케 된 자라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과 같이요 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면서 살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끝이 되면은요 회개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끝나버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들만 깨달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여 지혜를 받아 깨달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알았다는 말과 깨달았다는 말은 다릅니다. 깨달은 자는 알게 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알았다는 자는 지식으로 알고 머리에 담아두었다가 입으로 떠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의 차이를 모름으로 착각하여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행한 것으로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자기 자신의 문제점인 죄와 같은 악습과 저주로 이그러진 모습과 내면의 죄성 등 남의 눈에 거슬리는 추한 것들과 자신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눈의 대들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계시를 받는 종들도 깨닫지 못하고 행함으로 가지 못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의 종,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 샛별의 은총을 받아 마지막 때에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종들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샛별의 은총을 받은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같이 기도하여 행하는 삶을 산 종들일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도 성도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의 끝장까지 왔습니다. 끝으로 1260일과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비밀을 풀어야 종말의 모든 비밀이 다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60일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으로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때는 1년을 말하고요. 두때는 2년을 말하고요. 그리고 반때는 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설프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푸는 자만 지혜가 있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오묘한 비밀을 숨겨두고 스스로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자들만 알게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적그리스도가요 7년 대환란 때요 전 3년 반은 평화를 유지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들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1290일이 지나도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1260일이 지나면 미운 물건이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260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간인데도 아직 끝나지 않고 또 129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과 1290일의 차이인 30일 동안의 성전을 정하여서 미운 물건이 없어지게 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1260일이 지나서 30일 동안 즉 1290일까지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미운 물건을 없애면은 그때 마지막 7대접 재앙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335일까지 기다려야 복이 있다는 것은 성전 정화를 하고 즉 성전을 회복하면 1290일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1335일을 기다리면 즉 45일을 더 기다리면 그때에야 비로소 복이 온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45일간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땅에 모든 심판을 마침으로 노아가 안전히 구원받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최후의 심판인 7대접을 쏟아 땅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늘 성전인 증거 장막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면은 30일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는 기간이 3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은 45일은 노아 홍수 때는 죄악 세상을 쓸어버리는데 40일이 걸렸지만 말세 때의 심판은 45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인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때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우박이 35kg, 56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계시록 16장 21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0일은 성전을 정하는 기간이고 45일은 세상을 정하는 기간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왜 45일에다가 일곱 대접을 대입시키느냐는 것입니다. 1260일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기간이지만 이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었으므로 그자가 메시아인 줄 처음에는 믿었으나 아님을 깨닫고 그에게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치 마카비우스가 에피파네스에게 항전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이제 땅의 성전이 회복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려면 성전이 먼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성전을 떠났듯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려면 먼저 성전이 회복되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은 항상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전을 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30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성령이 임하시는 기간 45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께 짓밟히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를 회복이라고,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성령을 주실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예비하고 난 후에 심판의 물을 쏟으실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택한 백성들인 유대인을 위해 먼저 방주를 먼저 회복시킨 후에 마지막에 불심판인 일곱 대접을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5장 말씀 중에 말씀을 보십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라 잘 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참 성전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임시 성전인 청막 성전입니다.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기까지 장막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이라고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 15장의 말씀도 증거 장막이 열리고 그때 성전에서 7대접 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와서 7대접을 이 세상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땅의 육적인 성전이 다 정화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고 땅의 심판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7대접 심판이 끝나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막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땅의 재앙을 다 내리기까지는 새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미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의 성전을 깨끗하게 못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성령으로 심령을 깨끗이 정화하는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막연하고 엉터리 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겁도 없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적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을 붙들고 멸망케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안일무사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14만 4천의 수를 채우지 못하는 알고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그 후손들에게 같은 신앙만 물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가증한 신상을 세우는 것 같이 신약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돼지피를 뿌릴 것입니다. 또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마카비우스가 목숨을 걸고 항전하였듯이 마지막 때도 적 그리스도와 유대인은 이렇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자아와 옛사람과 마귀들의 미혹을 목숨을 다하여서 싸워서 내 심령에 있는 최고의 우상인 자존심과 같은 엉겅퀴와 모든 죄악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내는 것이 땅에 있는 나의 심령 성전이 정화되는 것이고, 그때 하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이고 바로 종말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말주의자들이 되지 마시고 종말이 무엇인가를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심령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이 깨끗해져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임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이 늘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 15장에서 7천사가 7재앙을 내리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거룩한 하늘나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30일과 45일에 대해 정리하면 30일은 성전 정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5일은 7대접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45일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에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중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인자는 사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태어나실 때도 사람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도 사람 예수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것과 말세에 일어날 일을 중복시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론을 설명할 때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중복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은 중요한 비밀로서 이제 성전 정화를 마친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을 기간을 길게 주지 않고 45일 안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서 이스라엘 전국을 걸어서 다 돌면은 45일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다 돌기 전에 즉 30일간 성전을 정화하고 45일 뒤 즉 1335일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복되도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화될 시간이 없어 이들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천년왕국의 육적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되지만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될 수 있는 기간을 허용받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우평 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의 낙원이 회복된 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예수를 영접하여 우평 강도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때 잠깐 회개할 시간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상급으로 변화받을 시간이 없기에 천년왕국에서 변화할 시간을 받든지 우평 강도와 같이 낙원에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에덴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12장까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비밀과 섭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